오늘 홍해 사건과 세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홍해 사건과 세례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먼저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네, 이건 안 하셔도 돼요. 저 선포한 거예요. 네, 우리 주님 부활하셨어요. 네. 이 기쁜 부활 주일 아침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또 거룩한 예식, 성례 중에 하나인 세례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은혜 수단이 있는데 이 말씀과 또한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근데 눈에 보이는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게 있는데 그게 성례예요. 그게 주 예수님의 만찬이 성만찬. 그 성찬식과 또 하나는 오늘 행하게 될 세례식입니다. 이 세례와 성찬 이것을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은혜의 수단으로 주셨는데 특별히 오늘 거행하게 될 세례식은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축하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우리가 어느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어떻게 하죠? 온 가족이 가서 모여서 함께 축하해 주잖아요. 네. 어느 집에 만약에 한 생명이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기쁘잖아요. 요즘 저출산 시대에. 그러면 한 영혼이, 한 생명이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주시면 네, 우리가 대한민국 저출산 시대라 너무 앞날이 걱정스러운데 그러면 우리 저출산 시대에 출산율이 늘었다 해서 기뻐하나요? 아니잖아요. 네, 이런 거로 기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러면 왜 가서 이렇게 함께 축하하죠? 왜 기뻐하죠? 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 귀한 생명을 보면서 온 가족이 모여서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축하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세례를 받는다는 건요. 이제 순빛교회 성도가 한 명 더 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영혼이 있음을 온 교회가 기뻐하며 축하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어요. 근데 아직 출생신고는 안 했어요. 네, 출생신고는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아기가 태어나면 언제 그 정식으로 주민등록 번호가 나오죠? 네. 출생신고를 해야지 동사무소 가서 주민센터 가서 우리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하고 엄마 아빠 가서 부모님이 가서 출생신고를 해야 딱 대한민국 국민으로 나라에서 보호해주고 막 여러 가지들 다 챙겨주고 하잖아요. 정식 국민이 되는 것처럼 오늘 세례식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출생신고하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 앞에서 고백하고 또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음을요. 축하받는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날이기도 해요. 여기에 나이는 상관없어요. 네. 내 나이가 몇 갠데 하면서 네, 나이가 많건 적건 이제 새롭게 태어난 이 사실을 기뻐하는 공식적으로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되었음을 이제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식으로 출생신고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졌음을 오늘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세례식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출생신고하는 날이에요. 물론 출생신고를 하려면 먼저 태어나야지만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다시 태어난 사람, 이걸 성경에서는 거듭난 사람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중생한 사람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거듭났다는 거랑 중생했다는 거는 같은 거예요. 거듭 중자라 같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세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입교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알도록 교회에서 눈에 보이게끔, 오늘 하랑이랑 다은이랑 이제 예슬이가 입교하고 학습을 받을 텐데 눈에 보이잖아요. 아, 우리 이제 하랑이가 정식으로 입교를 하는구나. 정말 정식으로 세례 받아서 입교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거 우리가 다 눈으로 확인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교회에서 눈에 보이게끔 공식적으로 행하는 거룩한 예식. 어떻게 보면은 출생잔치 하는 우리 애기들 태어나면 백일잔치하고 돌잔치 하는 것처럼 오늘 네, 생일잔치 하는 거예요. 네, 1살. 네, 생일잔치 하는 네, 그 굉장히 거룩한 예식이 바로 세례 예식입니다. 특별히 오늘 입교식을 갖는 이하랑, 이다은, 또 학습을 받는 강혜슬 학생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리고 또 다른 성도님들도 오늘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세례받은 자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금 들으면서 여러분들 대부분 세례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네, 세례 받았는데 세례받은 자답게 살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것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난다면 회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오늘 성례에 참여하는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미 주 안에서 세례받은 사람들과 또 앞으로 세례받기를 희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권면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교독했던, 봉독해 올려드렸던 본문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사건, 홍해 기적 사건이 어떤 의미로 이 땅에 벌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밝히신 장면인데요. 우리가 지금 매 주일마다 출애굽기 강해를 하고 있잖아요. 지난주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 원래는 13절 무교절에 대한 내용을 다뤄야 되지만 오늘 기쁜 부활절에 거행하는 세례 입교식을 맞아서 잠시 순서를 바꿔서 먼저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어요. 오늘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은요, 홍해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홍해를 건넌 사건. 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홍해 사건과 세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기적 다들 아시죠? 네, 완악한 바로와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사로잡아가기 위해서 또 죽이기 위해서 뒤에서 맹렬하게 쫓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도망가야 되는데 앞에 커다란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해요. 뒤로 가면 바로가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고 군사들이 잡으러 오고 있고 앞에는 바다라 앞으로 나가면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아, 이제 죽었구나.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돌보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네,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오게 하세요. 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때 바다가 쫙 갈라진 게 아니라, 네, 물론 그 일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 영화 보고 십계나 이집트의 왕자 보고 모세가 지팡이 딱 들자마자 바다가 쫙 갈라진 걸 생각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 내용은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데 자세히 보시면 한순간에 쫙 갈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밤새도록 모세가 하나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오게 하심으로, 강한 동풍이 불어오게 하심으로 바다의 길을 내세요. 바다가 서서히 쫙 갈라져서 그 거센 바다가 그 동풍이 확 불어오므로 바다 사이에 길을 쫙 내는 거야.
어떻게 내죠? 벽처럼. 굉장히 큰 수십 미터, 수백 미터의 벽처럼 양쪽에 벽을 쫙 가르게 딱 내고 하고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닥 가운데 길을 지나면서 수족관, 아쿠아리움 와 있는 듯한 느낌으로 옆에 막 고래가 헤엄치고 있고 상어가 있고 문어가 있고 이런 것들을 아마 다 보면서 갔을 거야. 다 거센 엄청난 바다가 이 수십 미터 높이 서 있는 그 수백 미터 서 있는 바다를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으로 밀려나게 하시고 그 동풍으로 바닥을 어떻게 하셨죠? 마르게 하셨어요. 완전히 바짝 마르게 해서 빠지지 않고 그 바다의 길을 내심으로 마른 땅에 되게 하심으로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그 홍해 바닷길을 지나가게 하세요. 또한 용사 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뒤에서 바로와 그 군사들이 맹렬하게 마차 타고 쫓아오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 장갑차 그 밀어 닥치는 거예요. 다 죽이겠다. 막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 엄청난 근데 말라 있으니까 그 전차들이 다 홍해 안으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바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용사로 나타나세요. 용사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직접 바로와 그 애굽의 군사들과 직접 싸우세요. 싸우시는 사건이 홍해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 바닷길을 건넜을 때, 다 건너 나왔을 때 뒤에서 이제 뒤쫓아오는 그 마차와 군병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다시 그 바닷물이 다 덮어지게 하심으로 다 바다에 수장시켜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신 그 홍해 대첩 사건이 출애굽기 14장과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내용들이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용사이신 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말과 그 군병들을 집어 던지셨다. 막 이렇게 바다에 집어 던지셨다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우신 그 놀라운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구원의 사건이에요. 출애굽이 뭐죠? 출애굽이 뭐죠? 애굽이 무슨 나라죠? 이집트예요. 오늘 처음 나온 친구들. 애굽이 성경에 나오는 애굽은 이집트예요. 이집트. 지금도 이집트 있잖아요.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나와라. 그래서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신 게 그 기록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이집트에서 나왔다. 출애굽인데 출애굽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길이 없던 곳에 하나님이 길을 내신 거예요. 홍해 바닷길을 건너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이러한 홍해 기적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시죠? 이 홍해 사건의 의미가 뭐죠? 네, 우리 다시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아까도 우리 함께 봉독했는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직접 이 홍해의 기적을 베푸시고 홍해 대첩을 이루셨는데 이 홍해 사건의 의미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밝혀주고 계세요. 13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뭐죠?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값을 치른 어떻게 값을 치렀죠?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핏값으로 구속하신 그 백성을 인도하신 거예요. 어떻게? 나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아니에요. 주의 힘으로. 그들을 왜요? 왜 인도하셨죠?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네, 주님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한 게 이 홍해 사건의 의미라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요? 네, 주의 힘으로.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한 그 사건에 우리를 그냥 초청해 주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공로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거죠? 왜 나오게 하신 거죠? 거기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17절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고 받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성경에 나오는 17절 말씀에 따르면 이 홍해 사건의 의미가 또한 뭐라는 거죠? 단순히 바닷길을 내셔서 건너게 하신 게 홍해 사건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살고 고통받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거기서 뽑아서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신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옮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왜요?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애굽에서 뽑아서 주의 거룩한 산, 기업의 산에 심으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행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홍해 사건의 목적과 의미는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홍해 사건과 세례인데요. 그럼 이 홍해 사건과 오늘 우리가 앞으로 이제 좀 있다가 거행하게 될 세례, 임내식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아무 연관 없나요? 잘 모르겠나요? 네. 매우 긴밀한 연관이 있어요.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제가 억지로 끼워 맞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증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찾아서 볼게요.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뭘 받고요? 세례를 받고. 어디서요?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홍해 사건이요, 하나님 백성들이 세례받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그 노예 살고 고통받던 그 세상에서,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지는 그 거룩한 기업에 옮겨 심으시기 위해서 그 세상에서 불러내요. 이제 너는 내 거야, 내 자녀야,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넌 내 사랑하는 자녀야. 하고 이 놀라운 이것을 경험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그들이 체험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뭘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네,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했던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가 알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알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 세례의 의미가 뭔지 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죠? 네, 오늘 출애굽기 성경에 나오는 이 홍해 사건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행할 이 세례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도대체 홍해 사건과 세례가 어떤 연관이 있다는 거죠? 네, 이 홍해 사건은요, 그동안 애굽에서 노예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요.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기업의 산에 심으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죄와 노예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요. 이제 생명과 성령의 영역으로 옮겨 심으신 것. 하나님의 기업의 산으로 옮겨 심어진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예전엔 세상에 거하다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지금 어디 있죠? 네, 주의 거룩한 성소인, 네, 교회 와 있는 거예요. 그 단순히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네,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거룩한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거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럼 이 홍해 사건이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뭐죠? 네,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세력은요, 힘쓸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이 죄의 세력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해방된 자유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와 속박에 얽매였던 그런 옛날에 그 노예된 신분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 제 주장이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오늘 거행하게 될 세례와 관련해서 신약 성경이 증언해주는 중요한 본문이 있는데요. 어디서 또한 그렇게 말하죠? 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6장 말씀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도 한번 다 찾아서 보세요. 로마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오늘 세례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우리 함께 봉독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죠? 네. 세례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힘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세례 받은 의미가 뭐냐? 근데 그 옛날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 백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나라의 그 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요. 애굽 백성이 아니에요. 더 이상 죄에 노예된 상태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죄에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뭐죠? 네,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죽었는데 어떻게 반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이런 말씀드려 참 죄송한데 제가 옛날에 인기가 많았어요. 안 믿어지시겠지만 인기가 많았어요. 네, 인기 많았어요. 저를 다 따라다니던 그 자매들이 참 많았는데, 네, 제가 제 짝꿍을 만나고 다 끊었어요. 근데 그 뒤에도 연락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응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반응하면 안 되죠. 반응했다가 어떻게 되죠? 죽어요. 반응하면 안 돼요.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죽은 시체에게 이거 맛있으니까 시원하니까 마셔 한다고 마실 수 있나요? 네, 못 마시는 거,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진영 사모 만나기 전에 알던 자매들, 네, 지금은 아무도 몰라요. 다 까먹었어. 잊어버려. 네, 그런 것처럼, 네, 그 만나기 전에 삶은 다 끊어버리고 아무리 보고 싶다고 해도 반응하지 않고 완전히 죽는 거. 네, 죄에 대해 죽는 게, 네, 죄에 대해서 죽는 게 세례에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제가 막 우리를 유혹해. 옛날에 내가 하던 거. 맛이었는데. 이런 거. 생각나시나요? 생각나면 안 돼요? 네, 네. 아무리 제가 유혹해도, 아무리 힘든 게 있어도, 막 땡겨도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죄에 대해 죽은 자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내 대신 죄값을 다 치루심으로 내가 죽었음을 고백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자로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세례의 의미는요, 이제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 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
근데 이것만이 세례의 의미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럼 그게 뭐죠? 우리 4절과 6절 말씀,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로마서 6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아멘. 네, 세례의 중요한 의미가 또한 뭐라는 거죠? 네, 죄에 대하여 죽은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 역시 그리스도와 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우리 영혼을 세웠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합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과 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무엇과 무엇이죠? 하나는 예수님과 합하여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는 것, 또 하나는 뭐죠?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네,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연합함으로. 하나됨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는 세례가 마치 죄인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또 예수님이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오늘 부활절, 그 2000년 전 그 부활절에 다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기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 부활 생명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눈에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예수 믿는 게 뭐지? 교회 다닌다는 게 뭐지? 성도가 됐다는 게 뭐지? 교인이 됐다는 게 뭐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뭐지? 모르겠네.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도록, 눈에 보이도록, 우리 어린이들도 오늘 학생들도 누구나 다 쉽게 알도록 체험적으로 알게 하신 은혜의 예식이요, 바로 세례예요. 세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그래서 원래 성경적인 세례는요, 원래 침례가 맞아요. 침례. 예수님이 어떻게 세례 받으셨죠? 네, 완전히 물에 잠기셨다가 일어나셨잖아요. 일어나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물에 잠겼다가 다시 원래 성경적인 세례는요, 침례가 맞아요. 침례가 뭐죠? 네, 강이나 흐르는 물에 들어가서 이제 집례자가 세례자를 어떻게 하죠? 네, 담가버리는 거예요. 네, 눕히는 거예요. 네. 그 남의 형제 표현대로 하면 담가. 네, 완전 눕히는 거예요. 네, 나와주세요. 네, 나와주세요. 실제 세례, 예전에 성경에 있는 침례는요, 세례는 이렇게 했어요. 네, 죄 많은 세상 때를 벗지 못한 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 새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믿기로 결단하고 이제 교회에 들어온 믿음의 공동체를 받아들이면 이제 강에 데려가요. 강이나 냇가에 데려가서 어떻게 하죠? 네, 집례자가 이 죄인을 완전히 그 흐르는 강물에 눕혀요. 눕힌 거 어떻게 눕히죠?
근데 믿고 하세요. 눕히는데 완전히 눕히는 거예요. 완전히 눕혀서 완전 눕혀가지고 완전히 코가 위에는 다 물이에요. 완전 뽀로로 이거 뽀글뽀글하고 있어요. 완전 눕혀가지고 죽는 거예요. 죽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이제 제가 이제 내켰다가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 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한 번만 해야 돼요. 세 번 하는 거 한 번 하는 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행하는. 이게 원래 성례 중에 세례 이 침례 원래 그래서 침례가 맞아요. 네, 이게 침례고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다고 다 같이 강에 갈 수 없잖아요. 중난천에 다 같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식 침례, 약식 세례를 하는 거예요. 그 세례 제 침례자가 이제 여기 퓨어 내추럴, 워터, 퓨어 내추럴 워터, 그냥 순수한 물, 깨끗한 물, 씻을 수 있는 물로 약식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 거. 여기에 뭘 타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네, 타면 안 돼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타요. 기름을 타요. 기름을 타요. 성유라고 해서 타서 사제가 기도하고 뭔가 얘기하면 이게 진짜 실제적으로 거룩한 성유가 되었다고 그들은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면 영세를 받았다고 해요. 그 영세를 받았다는 거는 이제 영벌이 사해진 거예요. 영벌, 영원한 벌에서 제들을 사해졌는데 그 다음에 짓는 제들 있잖아요. 영벌은 사해졌어요. 영벌은 사해졌는데 그 다음에 스스로 짓는 자범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제나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그 자기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하거나 어떤 선행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어떻게 되죠? 우리는 계속 그러니까 온전히 용서함 받지 못한 거예요. 천주교는 계속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 단번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이게 다 완전히 우리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가 사함받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죄는 사해졌어요. 근데 앞으로 짓는 죄는 사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런 일을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때 왜 그 기름을 타는 거죠? 그 성유를 타서 이거 하면 그 성유가 그 사람에게 주입이 된다고 믿어요. 은혜가 주입이 돼서 그 사람의 죄가 실질적으로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거. 그러니까 진짜 뭔가 그 안에 뭔가 미신적이고 마술적이고 요술적인 어떤 뭔가 그 사람을 깨끗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어서 실제로 그 사람을 자동으로 깨끗하게 해준다고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미신이고 마술적인 거고 주술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타면 안 돼요. 갖고 타면 안 되고 그냥 우리가 씻는 물 있잖아요. 씻는 물. 근데 왜 씻는 물로 하죠? 수돗물로 할까요? 정수기 물로 할까요? 생수로 할까요? 뭐로 할까요? 상관없어요. 우리가 먹고 씻을 수 있는 물이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왜 이렇게 세례할 때 왜 물을 하는 거죠? 죄에서 씻겨짐을, 죄에서 이제 완전히 씻겨졌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 물이 완전히 잠길 때 옛사람이 죽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가만히 계속 있으면 어떡하죠? 진짜 익사하잖아요. 익사해서 죽을 때까지 있나요? 아니죠. 이제 어떻게 하죠? 다시 일으켜 세우잖아요. 온몸이 물에 완전히 잠긴 뒤에 집례자가 바로 물에서 이렇게 세우죠. 그 왜 이렇게 세우죠? 이렇게 세우는 건 뭘 의미하죠? 우리가 다시 부활한 자가, 우리가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합한 자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시 부활하게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나도 나중 열매로 나도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이제 나도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 들어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에서 아직 우리가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새 피조물로 살겠습니다. 하는 눈에 보이는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교회 모든 공동체가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 믿음의 가족이 되었구나 하고 믿음의 공동체로 기뻐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함께 축하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세례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어떻게 살죠? 네, 그 내용이 그 6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그 밑에 아까 우리가 로마서 6장 5절까지 읽었는데 그 세례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죠? 네, 6절부터 내용인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들으시면서 세례받은 후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특히 세례 임내 받는 학생들 마음에 새기면서 들으시고 성경을 자세히 보시고, 또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도 있죠. 세례 받으신 분들은 내가 세례 받을 때 이렇게 고백했었는데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그동안 내가 정말 세례 받은 자답게 살고 있었는가? 돌아보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내 얘기 누구라고요? 세례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고요. 세례 받은 사람은 다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럼 세례 받은 분들께 묻겠습니다. 세례 받은 분들 이렇게 사셨습니까? 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입교와 학습 세례 받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십니까? 아멘? 네. 아멘 못하면 오늘 못 줘요. 네, 우리 어제 문답했어요. 어제 문답할 때 다 아멘 했어요. 서약까지 했는데 좀 이따 다시 서약을 할 텐데 네, 우리가 왜 서약하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회 공동체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세례 받으신 분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도 하나님과 자신 앞에 솔직히 답하십시오. 옆 사람 들으면 안 되니까 속으로 답하세요. 속으로. 네, 아까 답하시는 분들 없었는데 속으로 답하세요. 이미 세례 받으신 여러분들도 죄에 대하여 죽은 대로 사셨습니까? 속으로 답하세요. 네, 속으로 답하세요. 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또 내 자신 앞에 정직하게 속으로 답하세요. 죄가 유혹할 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답게 제 유혹에 반응하지 않는 삶을 사셨습니까? 죄가 여러분의 몸을 지배하지 않도록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힘쓰셨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몸을 불의 무기로 내어준 적이 없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고 부활한 자같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힘쓰셨습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건강과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예전에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야채가 좋았다고 여기는 것은 아닙니까? 거룩한 성도로 사는 건 힘들고 예전에 내 마음대로 재짓던 삶이 더 좋았다라고 여기는 건 혹시 아니십니까?
주님과 함께 홍해를 건넌 것도 잊어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신 분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돌아가길 원하는 분 혹시 없으십니까?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성도는요, 죄짓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나요? 못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자신에게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겉으로 마시고 속으로. 자, 대답하셨습니까? 속으로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세례는 받았지만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절부터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산다. 지금까지처럼 살지 않고 지금부터 다르게 산다. 다시 옛사람 애굽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늘부터 새롭게 지어진 새 사람으로 주의 거룩한 처소인 성도로 살아간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오늘 부활절부터 예수님과 진짜 1일이다. 네, 우리 학생들, 오늘 입교하는 우리 학생들, 예수님과 오늘부터 1일이에요. 오늘부터 1일. 네, 1일. 네. 예수님과 매일매일 데이트하면서 네, 이렇게 살아야 돼요. 네.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가 되었다는 건요, 이제 신분이 완전히 달라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유인. 이것은요, 지금까지 완전 다른 존재로 변했다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뽑아서 우리를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신 자가 된 거예요. 새롭게 심긴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세우신 성소, 즉 주의 처소가 된 거예요. 주님의 처소.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가능한 거죠. 즉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 어떻게 되죠? 네, 이제는 수동적으로 죄 안 짓는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요, 이제 죄 안 지으려고, 나 죄 안 지으려고, 나한테 유혹하지 마, 나 안 지을까,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요,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면 저절로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못 사셨던 분들도 있잖아요. 세례를 받았지 못 사셨던 분도. 근데 그 주의 성소에 잘 뿌리 박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어요. 로마서 6장 마지막 말씀이 뭐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못 살아도 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십자가 바라보며 회개하고, 여러분 안에 나도 모르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요, 여러분의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들이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더 이상 더러운 처소가 아니라 주의 거룩한 처소로 들이십시오. 이제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의한 사람, 예수님을 위한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목적, 오직 예수님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가십시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이게요, 부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